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 창립 2주년 예배를 보내고요. 또 우리가 선교 주간으로 임주영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여간의 시간 동안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삶의 실제가 있었다라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이 주간에 함께 선교사님과 또 우리와 함께 이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은혜들을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처음 받은 사명대로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정말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깃발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꽂아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항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주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정말 거룩해졌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도전하고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정말 유대인 기독교 형제 자매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당부와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좀 똑바로 살아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주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해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다투면 안 되고요. 믿음이 있다면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야고보의 마음과 진심 안에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말 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로만 살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냈으면 좋겠다 라고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진심이 담긴 야고보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딱 2절인데요, 그 2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먼저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길을 잃고 헤매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가야 할 길은 진리의 길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다른 길로 헤매고 있는 자들을 미혹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일까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행실이 변질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소속되었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삼손을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실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이 본질의 욕심에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기 만족, 자기 뜻,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행동했어요. 물론 아주 가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그의 행실은 사실 시정잡배와 다름없는
그것보다 더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의 모습은 오로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외형적인 겉모습뿐이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 마지막에는 지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삼손과 같은 사람을 많이 보게 돼요. 가진 달란트와 능력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강한 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타고난 언변, 사람을 이끄는 매력, 특별히 리더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또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을 또 보게 돼요. 자신의 힘에 취해서, 자신이 이룬 성공과 업적에 취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과 권력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유혹과 베네핏들을 우리가 이겨서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그거에 걸려서 또 엎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때 정말 시대를 대표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성적인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권력 문제로 변질되는 것들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무조건 그들의 믿음이 가짜이고 처음부터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다,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그 순종하며 출발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미혹된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 변질되고 삶의 행실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야고보 시대에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걸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차별하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해도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길을 잃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은 진리를 따라가는 좁은 길보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내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들로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품으세요라고 지금 마지막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죄의 유혹 때문에 미혹되어서 길 잃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기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사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이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미혹된 자들의 부류는요, 세속적 사고에 빠진 자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동안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생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대표적인 하늘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하늘의 가치관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한 본향을 위해 준비하는 삶인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은 정반대예요. 이 땅에서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과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그 가치관을 따르게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의 선택과 결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임주영 선교사님과 같은 젊은 사역자가 왜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척박한 그 멕시코 오지에 가서 그것도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도 안 좋고 음식도 안 맞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나를 만족시켜주는 행복이 없을 거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건 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우리는 그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되고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이 당연히 생명을 가진 자의 가치관이고 기준이에요. 근데 미혹된 자들은요, 이런 생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라 땅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되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만 이 땅에 눈을 돌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사역자로 부름받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설 때만 해도 각오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변치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역자가 되리라, 타협하지 않으리라, 자신 있게 목사 안수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삶과 현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족이 생기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더 만만치 않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생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사역지를 구하게 될 때 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례비를 많이 주는 곳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분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과 땅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번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실 때 제가 멈추지 않았으면 저는 교회 개척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미혹당하게 돼요. 그 앞에서 유혹받는 거죠.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온 자들은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잠시 남방으로 갈 수 있어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이 그렇게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미혹된 자들을 무조건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배교했다며 손가락질하며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도 지금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유대인들한테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에 미혹되어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그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한 켠을 남겨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죄와 판단의 눈초리 대신 사랑과 위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미혹된 자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미혹된 자들의 종류는요,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에요.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이단이 굉장히 많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율법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또 그리스 철학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 사상과 철학 이론들, 또 이방 나라의 미신 숭배와 합쳐진 교묘한 그런 신학 이론들, 이런 것들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마다 스스로의 기준을 갖고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 이게 그르다, 이런 걸 판단해서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결국 내 마음에 드는 진리를 찾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옳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 종교가 진리고 진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헬라 철학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의 쾌락을 중요시하는 학파죠. 내가 항상 쾌락을 즐기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성적인 쾌락, 술, 도박 이런 것들을 즐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 군데 내가 이렇게 사는 곳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 신학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너의 육체가 저지르는 거야. 너의 영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 육체는 상관없어. 육체가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일을 하던 너의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괜찮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내가 기쁘겠어요. 만족하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는 쾌락을 즐기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면죄부를 나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기를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육신의 본질을 만족시켜주는 말씀이 진리라며 그 진짜 진리를 떠나 미혹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실제로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교회에는 우리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거부한다면 그것도 미혹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행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또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 분들도 저는 미혹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아주 좋아하고 너무 잘합니다. SNS에 들어가 보면요, 온통 그런 거예요. 비방과 비난이 가득해요. 제가 그런 것만 봐서 알고리즘이 뜨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우로 나누어져서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말씀만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그러고 그 말씀으로 상대방은 틀렸다라고만 주장을 합니다. 그걸 너무 잘해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는 말씀은 주장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면서 정작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저는 미혹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런 자들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내 마음에 드는 진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마지막에 19절 20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혹시 주변에 죄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있다면, 세속적 사고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된 자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자녀 여러분들, 이들을 돌이키게 하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들을 돌이키게 하겠습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야고보는요, 우리 보고 그 미혹된 자들을 돌이키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언제든 미혹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건을 만드는 아주 탁월한 장인에게 아주 형편없고 쓸모없는 도구를 주었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도구는요, 장인이 하는 일에 방해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인이 그 쓸모없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도구로 완벽한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도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장인의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장인이시고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시고 우리는 형편없는 도구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면, 행하신다면 그것은 절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도구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정말 이 부서지기 쉽고 쓸모없고 연약한 이 도구,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어떻게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본질이 악한 우리를 하나님이 도구로 붙잡으셔서, 우리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인데 하나님이 도구로 우리를 붙잡으시니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붙잡으시니까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대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요, 다투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계속 보았던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원래라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우리들을 생명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본질을 철저히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어 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 방해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장인의 손에 상처 입힐 뿐이죠. 장인의 작품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내게 하는 바로 그 삶이 오늘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미혹된 자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성품을 착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성질내는 사람을 온순하게 기질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다 해보셨겠지만 내 마음대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바뀌어지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나는 사람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다 나와 똑같은 본질을 가진 연약하고 쓸모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바꿀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나는 죽고 십자가 앞에 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게 된다면 그 삶을 보고 내 배우자가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아, 나도 저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저렇게 변화되니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진짜 길이구나. 가던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는 그 삶을 통해 진짜 길을 보여주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미혹된 자들과 논리로 말로 아무리 붙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입술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도 그들에게 허공에 들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적질하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살아내게 하시는 삶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른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게 돼요. 신앙생활 뭐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뭐 아무리 노력해도 다 이렇게 세상도 즐기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살아. 그런 분들에게 아무리 신학과 이론과 교리로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본인이 진 거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자신이 진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화내고 욱하고 조금만 일해도 여전히 30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는 모습을 삶으로 증거로 갖고 있어요. 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믿는 거죠. 내 삶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무리 말로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나랑 똑같은 삶인데 저 사람은 비방하지 않네. 나랑 똑같은 조건인데 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네. 나랑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고 있네. 남을 도와주고 있네. 저 사람이 살아내는 삶을 보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길을 걸어가고 싶다.
그 삶을 보면 미혹에서 돌이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모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거 하지 않잖아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평생 에너지를 쏟아야 될, 모든 힘을 투자해야 될 명확한 목적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가장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깨지고 싶고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게 하려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려고 오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신 사명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어떤 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는 소매를 걷어붙인 기독교이다. 더 이상 말뿐인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매를 걷어붙이고 온전한 기독교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삶을 살아내고 보여주는 것.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요, 늘 삶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단과 신학자들과 철학가들은 늘 이론과 교리로 싸움을 걸어왔지만 야고보의 대응은 늘 일관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계속 말하죠. 그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다. 하나님이 붙잡으셨을 때, 장인이신 하나님이 도구인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셨을 때 그 삶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샤이닝 플래그십 처치였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저는 2주년 창립 2주년을 맞고 또 선교 주간을 맞고 그리고 그 주간에 맞춰서 야고보서가 마무리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도구로 빛 비추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우리 보고 계속 살으라고 권면하시고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2년여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 이 짧은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많이 나누었잖아요. 스스로도 고백할 만큼 내가 정말 너무 많이 변했다, 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저는 너무너무 귀했어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남은 생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실 때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미혹된 자들이 돌이키게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당부, 오늘 야고보서 이 5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